지금까지 마태는 그 마태복음을 쓰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나오시면서 세상이 끝이 올 것이다, 지금 말세의 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세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세를 모를 때, 아니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할 때 사실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인지, 종말을 기다리는 것인지 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본문을 시작할 때 자연현상 보고 교훈을 얻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다 이해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변형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나무 이파리가 떨어지면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겨울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늙으면 죽음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시간이 끝나면 종말이 온다는 것들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러한 현상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말세의 때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짜 그리스도가 막 등장하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 게 있을까? 정말일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구절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 어렵냐면 이 세대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잘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his generation이라고 할 때는 동시대 사람들을 말하죠. contemporary people을 말합니다. 나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근데 이게 헬라어로 게네아라고 표현하고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아버지가 같은 경우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은 경우라면 가족도 되고요, 그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대라는 표현까지 이 게네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 인류의 문명이, 우리 모든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 특별히 가장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는 요한은 100살, AD 100년 정도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봤어요.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는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간 모든 사람이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더불어서 우리 각 개인은 그 날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끝나면서 종말이 오기도 해요.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 예언 성취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말씀 하나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던 제자들, 또 모든 인류들, 또 우리 각자 개인들 모두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통된 특징 하나는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을 때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이나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종말이 없다고 사는 사람들한테 아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있다. 그리고 시작점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은 구약에서 나오는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표현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시킬 것이다.
그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과 동시에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정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a person who doesn't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종말의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역사 이후로 계속 종말의 때를 사람들은 말해와요. AD 170년경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AD 70년에 종말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그때를 기다리는데 안 왔죠. 역사의 일이 계속 있어요. 천년경에 엄청난 예언이 있었습니다. 2000년 때 아시죠? Y 뭐 2 어쩌고 저쩌고 가지고 우리 망한다 그러고 19세기에 미국에 뭐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 그리고 몰몬경 마찬가지로 또 예언의 날짜를 말했어요. 한국에도 있었죠. 1992년에 그 누구죠?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그해 10월 28일 날 종말이 있다고 예언했죠. 난리 났죠. 전세 한국에서 막 들썩들썩했어요. 어느 정도로 들썩했냐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29일 날인가 MBC 앵커가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활동을 하죠. 이름을 바꾸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밖에 몰라, 나도 몰라 그렇게 했는데 종말의 때는 언제야? 날짜를 말하면 누구예요? 예, 사자죠. 좋게 해서 사자고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 이단이에요. 헤러스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일 안 해요. 내가 왜 일을 해? 돈을 안 모아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돼? 이날 끝이라며. 그러면서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발생해요. 다미선교회 관련돼서 납치나 또는 사기나 뭐 그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아니면 다음 달이면 내가 뭐하러 열심히 일해 필요 없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삶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런 종말론자가 아니더라도 좀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을 가볍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교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실제로는 열심히 안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또 반대로는 종말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 심판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안 들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결혼하는 거 이런 걸 비판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내 육신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먹을 걸 먹어서 움직이게끔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먹고 마셔요. 감사해요. 결혼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전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잠시 살아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되죠. 먹는 거에 묶여 있어서, 마시는 거에 묶여 있어서, 결혼해서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또 종말의 방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홍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셨냐면 급박하게 오는 거예요. 영어로는 imminent coming이라고 표현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홍수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막 다 결혼식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다 죽이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급박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40절, 41절에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같이 다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복음을 믿거나 복음을 믿지 않거나 똑같이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뭐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 때 분리가 돼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이 땅에 속해서 같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휴거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 구절을. 그러니까 영어로는 rapture라고 하죠. 원래 rapture의 뜻은 황홀경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북미 쪽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용어를 어떻게 쓰냐면 하늘로 들리는 것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rapture하면 하늘로 들린다. 한자는 그냥 들린다는 뜻이에요. 휴거는. 근데 이거는 좀 전문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이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어려운 단어를 써서 미안한데 그 밀레니얼리즘인데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왕국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그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요게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리신다. 이때 휴거를 한다. 요게 전천년설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누가 주장을 했냐면 19세기 영국 플리머스 있죠? 그 메이플라워 타고 갔던 그 항구 도시 플리머스에 있는 형제단이 있습니다. 플리머스 형제단 중심으로 요 전천년설을 갖다가 굉장히 주장을 했고 선교사로서 세계 각곳에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천년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이렇게 바꾸는 일들이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때 미국으로 와서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근본주의자들이 이 전천년설을 믿어요. 그리고 동시에 영국에 있던 19세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시오니즘, 사이오니즘 뭐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천년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군과 아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30년 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전천년설 믿어요. 저랑 만나면 어떻게든 저를 설득시키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제가 믿는 것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그것들을 믿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전천년설에서 가장 근거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이에요. 거기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다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먼저 이 구절을 설명을 하면은 죽은 자들도 부활해가지고 산 자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선다는 걸 말해요.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막 날아다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하늘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죽었다고 한 사람, 예수가 공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스도로서 당신이 합당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도 불러가지고 야 너들도 여기서 같이 스포트라이트 받아. 너네들 일로 와. 이 말씀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경향들이 있냐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아니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7교회에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자, 당시 교회가 7개만 있습니까? 그 7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있어요? 골로새 교회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는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 7이라는 숫자는 7개는 뭐예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천년왕국의 천년,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다른 부분에서 어디서 발견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천년이라는 건 손가락을 해가지고 천년을 하지 않고 아주 긴 시간을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시간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그 이 오랜 시간을 천년이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어밀레니얼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려운 단어를 써서 A가 노우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래서 밀레니엄이 천년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조롱하는 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조롱 용어는 판밀레니얼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자면 범천년설. 이것도 사실은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또 용어를 새로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천년이 문자적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오셔서 다시 재림할 때 이 기간이라고 말한 걸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거스틴, 히포의 오거스틴이 처음 이걸 주장해서 칼비 쪽으로 해서 모든 개혁 쪽에서는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 주된 게 뭐냐면 휴거를 왜 발생시키냐면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거든요. 죽어요. 7년 동안 달달달달 볶여가지고 죽어요. 거기서 불쌍하니까 어떻게 주님이 그 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 이 사상 가운데서 고통을 받은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러기를 원하겠지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눈물 흘려요. 아파서. 택함받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욥이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오해를 당하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성숙시키시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갖다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고통당한다고 해서 나쁜 거라고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이 전천년설 믿으면 예수님이 몇 번 오셔야 돼요?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왜요? 재림하셨잖아요. 그래서 휴거에서 공중에서 사람들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쨌든 뭐 7년 대환란이 끝난다 하더라도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을 펼칠 거예요? 당연히 요한계시록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계셔야 돼요? 우리들하고? 다시 또 땅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삼림이 존재해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년 왕국을 어떠한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장차 오실 이 시간으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오실 거예요. 종말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번개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있던 저기 있던.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영광의 자리에 다 서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나만 빼고 휴거가 일어났나? 걱정하지 마세요. 휴거 한참 얘기할 때 나만 빼고 휴거 생기면 어떡하지? 나만 고생하는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31절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신대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골방에 있어도 데려가실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게 급박하게 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죠.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깨어있는다라는 것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43절에 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훔치러 온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유는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오신다는 얘기예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생각하지 못할 때 인자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럼 깨어있는 게 뭡니까?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24시간 눈 이렇게 뜨고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좀 딴 얘기긴 한데 한국에 있을 땐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부모님한테 왜 공부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영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건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때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려고 카페인 덩어리 알약이 있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당시 커피 한 잔 정도가 아니라 그 카페인을 응축시킨 알약이 있습니다. 에세이를 써야 되거든요. 제가 전도사에서 수련회도 갔다 오고 그런데 또 에세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밤새우겠다고 그 카페인 알약을 먹었는데 정말 잠을 안 잤어요. 눈을 뜨고 제가 잠을 안 자면 안 되는 사람인데 눈을 뜨고 밤을 새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움직여요. 읽었는데 한자도 못 읽는 거예요. 한 글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당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깨어있는 걸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낭패당합니다. 뭘 말합니까? 구약의 용어죠. 이사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가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의 비유를 할 때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파수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keep watch 해야 되잖아요. watching 해야 되잖아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 사람들 깨어있어야 돼요. 이 파수꾼들이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자기도 죽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죽고. 만약에 믿음의 가정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가족이 다 죽어요. 교회에서 리더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깨어있는 게 그럼 뭐죠?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잖아요.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그 사랑의 권고를 하신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깨어있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알아. 근데 행하지 않아. 이거 안 깨어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몰라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잔다고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둘 중에 하나죠. 말 듣거나 안 듣거나. 들으면 착한 종이고요. 안 들으면 나쁜 종, 악한 종이잖아요. 45절부터 보면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하는 거죠. 주님이 믿을만 하는 거, 이 사람 일 맡기면 잘하는구나 해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잘하는 것, 이걸 충성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청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것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나중에 교회 리더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1차적으로 교회 리더들한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가장으로서 이 말씀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픔들도 있고 또 기쁨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내가 뭐 좀 했다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 지금 인정해줘. 제발 나 좀 인정해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돌아오실 때 그 주인이 칭찬해 줄 거예요. 그 주인이 잘했다. 그래, 너 이거 하면서 울었지. 그래, 내가 알아. 잘했어. 훌륭해. 주인이 칭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주인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착한 종이에요. 선한 종이고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은 왜 악한 종입니까? 뭐 얼굴이 못생겼대요? 이게 삐꾸의 눈이? 아니죠.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악한 종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주인이 더디 온대. 누가 그래요? 더디 온다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생각할 때 더디 온대요. 근거는 뭐게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이란 얘기는 뭐예요? 절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제하지 않으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자기 즐거움을 찾는 것밖에 몰라요. 당연하죠.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 게 행복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가 볼 때 좋은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지금은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죠. 지금 본문에는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과 좀 틀립니다. 로마 시대의 주인은 노예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이 있어요.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벌도 할 수 있고 생명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악한 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셨을 때 우리가 한 생각과 우리가 한 행동들을 책임을 물으시죠. 사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목사로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귀한 성도들을 맡기셨는데 제가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을 잘 전해야 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말씀도 연구하고 또 마음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도 또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가 좀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각자에게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 주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아주 급박하게 그것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거잖아요.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시는 것들을 혹시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늦게 오세요 그러십니까? 우리 모두가 소망하면서 고대하면서 주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